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였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복과 저주를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또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얻고 하는 이러한 성공하고 하는 것들이 복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프면 저주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복과 저주를 그렇게 간단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현재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만 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본토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고 죽임을 당하고 학대와 수치를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유다 본토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고 또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BC 586년에 유다는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요. 자, 그리고 결국에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야말로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민족이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유다 땅은 저주 가운데 있고 바벨론은 안전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복과 저주를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타난 현상만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경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으로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고 또 번성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또 자신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또한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37편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보여지는 것으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본토 백성들의 잘못, 또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은 꾸준히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말씀 좀 들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또한 알게 하시고 복을 저주로 알고 있는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저주가 복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만 선지자를 두시지 않으십니다. 고난당하는 바벨론 땅에도
자신의 선지자들을 똑같이 보내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한 외침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우리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조금 더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전을 하시면서는 또 성경 어플 중에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운전을 하시고 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또 가족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문을 또 2종류로 나누어 드리고 있지요. 주중에 혹시 예배를 안 드린 분들은 꼭 그 예배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 또 혼자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벌써 3주째 전환이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숫자가 우리가 실제 예배드리는 인원보다 좀 적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인원이 너무 들락날락합니다. 처음에는 좀 안 들어왔다가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러한 모습, 물론 뭐 방문자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영상 예배로 드리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10분 전, 20분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해서 또 찬양도 크게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여 드리는 그러한, 그리고 또 축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순서까지 다 은혜로 나아가는,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비대면 예배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커졌다는 거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을 더 사모하면서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크게 찬양하신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 물론 계속해서 그렇게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교회 다시 오기를 사모하면서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영상 예배로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2명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죠.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아합, 시드기야,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들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아합, 시드기야.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연의 사건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벨론까지도 와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바벨론에 간 것처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바벨론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찾아가셔서 쉬지 않고 일하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사탄도 일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에는 은혜도 더 강하지만 또 유혹도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유혹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을 복으로 여기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소리로 말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분열하게 하고 사랑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더 극심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극명하게 그동안은 감춰졌던 소리들이 확 올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때 성도님들의 마음을, 귀를 어디를 향하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모든 것을 고정하시고 거짓 선지자,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뉴스와 보도와 세상 사람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하는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도 잘못된 메시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내 마음을 가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복을 가장한 저주를 향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심령, 성도님의 가정의 심령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에 힘을 다하여 가정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저주 가운데 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 줄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 주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그러한 소리로부터 하나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의 또 세계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현상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쉽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이때가 복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쉽게 복과 저주를 단정짓지 말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예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여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회복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